베드로후서 2장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대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이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패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동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장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까? 그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 행하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단. 이게 보십시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누구를 끌어들였다? 이단들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이단들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이 얼만큼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들인지 베드로는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즉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형벌이 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성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을 행하는 자들이다. 더러운 정욕. 이때 더러운 정욕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부르주어리했던 모든 것들, 성적인 부분, 또 쾌락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종력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로 보지 않고 자기 사업의 어떤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내가 활동하다가 입지가 그 입김이 안 먹히면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성도들을 자기의 어떤 영업을 대상으로 삼는 거, 그런 이들이 많죠. 또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에 장성들이 그렇게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장성 매주마다 몇십 명씩 장성들이 그렇게 출석하더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그 장성들이 그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한 자리 한 라인을 잘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출석길이 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더라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자기의 어떤 목적과 수단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해서, 주관하는 이들. 여기에서 주관하는 이들이라는 것은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꾸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마치 세상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목사가, 담임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총수가 그 모든 그룹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유력한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도 장로님 한 명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이름을 설명했잖아요. 말씀과 은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뭐죠? 은민아? 말씀과 은혜의 교회입니다. 자꾸만 우리 노예에서도요,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이름을 말씀과 은혜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 하니까 우리 은민이 그게 자꾸만 거슬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그 모든 걸 진행하는 목사님이 자고 친한 이시영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거기에 자기 그랬는지 밑에 스텝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을 말씀과 은혜 교회라고 적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날 한 명씩 올라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해라 할 때 우리 은민이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한마디 할게요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은 말씀과 은혜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은혜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시영 목사를 당혹하게 한 적이 있는데, 자, 말씀과 은혜 교회와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말씀과 은혜 교회라면 교회 자체가 말씀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은혜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어디에 속한다? 말씀과 은혜에 속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하고 좋은 교회에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목사님에게 정말로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다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발견하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진짜 그런 교회를 찾으면은 당신은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완벽한 교회인데 당신이 들어가는 그 순간
당신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다 죄인된 인간들의 모임이 이곳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자꾸 회개하고 누이치고 회개하고 누이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승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완벽하다. 그래서 보면은 나는 거룩한데 저 성도는 왜 저래? 어떤 왜 저래 있고 예배는 왜 저래 드리고 봉사를 왜 저래 하고 믿음 생활을 왜 저래 해? 그렇게 강남에 있는 교회들 권사님들 옷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진주 목걸이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귀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난 최고인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다라잖아요. 교회는 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교회의 근본적인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멸시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뽑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직자들, 교육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중직자들은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선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목사는 또 교육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맡고 있으면 나머지 전반적인 관리 감독하는 것들은 또 장로님들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또 안수지사님들 또 그 외에 구석구석 소소하게 손대야 될 것은 권사님들이 하시게 되고 또 그 외에 또 자기 힘을 다해서 섬길 부분들은 또 집사님들이 하는 거죠. 각자의 그 역할과 직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과 직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관자라고 할 때 담임 목사에게만 맹목적으로 다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각각 역할 다 있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다 전문가에게 맡기라. 컴퓨터에게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파이프가 수도 파이프가 문제가 생기면 수도 파이프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전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완벽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할 때에 각각의 잘하는 특징들 있잖아요. 이 성도님은 이걸 잘하고 저 성도님은 저걸 잘하고 장로님은 이걸 잘하고 권사님은 이걸 잘하고 목사님은 이걸 잘하고 그래서 그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세워짐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단임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면은 그 성도님들이 하자 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것이 조화이고 그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도 아니게 뒷짐지고 내가 누구네 하면서 내 말을 무조건 들으라. 그건 아니죠. 제가 다녔던 어떤 섬겼던 어떤 교회는 그렇게 장로들이 결정하면은 목사들 다 따라와야지 하면서 저한테 막 윽박지르면서 막 강제시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나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하나만 하는지 뭐 못하나 하나 하면서 저하고 대팍 싸운 교회도 있습니다. 뭐 싸우는 건 안 좋지만은 뭐 하여튼 못한다는데 해라니까 제가 여기서 주관한다라는 것은 세움 받은 자에게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요
주관자들을 뭐하는 자다?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치 교회 주인인 양 행세하는 모습, 그리고 각각 교회의 역할을 맡긴 자들을 멸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누군지 아니? 유력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힘을 과시하는 이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무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했다? 비방했다. 그들은요, 당돌해요. 자긍하고 떨지 않아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무서울 게.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까지도 비방한다? 영광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영광 있는 자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순박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구성원으로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을 뭐한다? 비방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뒤에 11절을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유력한 자들, 거짓 선생들보다 더 힘있고 더 권세 있는 자들, 그 누굽니까? 천사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이 천사들도요, 어떻게 한다?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뭐하지 않는다? 비방하여 고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영광받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비방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인간들은 저들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은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경건한 자들이 갖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보면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연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엄청난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요, 저주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간들. 왜요? 그들은 불의의 값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음심이 가득한 그런 범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들의 모습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거짓 선생들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생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도 멸시하고 내가 내 대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두르는 그런 유력한 자들, 그런 자들이 눈에 무서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에 당돌하고 떨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교회에 은혜 받은 자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상하는 심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뭐한다? 멸망을 당하며, 결국은 그렇게 비방하고 자기가 남 무서울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 나왔던 내용이죠. 오늘 새벽에 기억나십니까? 발람이 뭐 타고 갔습니까?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몇 번? 3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다가 채찍질을 막 하고 하면서 신랑이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로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가 가는 행동이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저 발락을 찾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왜요? 어떻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욕먹하는 것을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 발람은 지금 가면은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갑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그 가는 그 자체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는 그 길을 누가 지금 막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서 뭐 합니까? 경고하죠, 경고. 야, 네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죽는다. 엉뚱한 소리 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는 대로 말만 해. 그러면은 살 거야. 그 경고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였던 이 발람이 나귀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대로 발락이 저주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는 자기 입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김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은 바의 역할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유력한 자처럼 거짓 선생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멸망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또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돌이켜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유력한 선생으로서 또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옛병이 또 돋아가지고 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한번 반성하고 돌아오고 회복했으면은 그 길을 쭉 가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큰일 난다, 절단 난다 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속죄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그 은혜를 등지고 옛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그들이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더러운 것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한다? 피한 후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옛병이 돋아가지고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어떤 권세와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대라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에 관계되는 비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에는 뭔가 마음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 귀신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쫓아냈는데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뭔가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는 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쫓겨난 천사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갈 만한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이 사람에게로 딱 와보니까 집이 정돈되어 있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이거 옛날 같지 않네? 그래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버거워지니까 어떻게 하더라? 7 천사를 더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속된 말로 잡아먹더라. 그러니 원래 악한 귀신이 한 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모습이었는데 7 귀신이 돌아오니까 예전보다 더 안 좋은 황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빠지더라 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는 뭡니까? 의의 도, 십자가의 도, 전도의 도, 그 도를 이야기하죠. 그 도를 안 후에, 안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고 이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차라리 이 은혜를,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 더 그에게는 나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뭐 하다가 교회 됐어요. 뭔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려요. 5년이나 10년이나 지나서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지사님, 아무개 장로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들어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면 됐지 낫게 살지는 못하는,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받기 힘들죠. 진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완고하게 그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섬깁니다. 그런데 옛날에 잠깐 교회에 한번 왔다가 간 사람은요, 웬만하면은 그들은요 복음을 거부하죠. 내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내 옛날에 세례도 받아봤다. 내 옛날에 주일학교도 다녀봤다. 내 옛날에 승가대도 해봤다. 옛날에 자기가 잠깐 몸담고서 뭐 했던 것을 마치 자기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제자는 것을 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 다 안다. 나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교회 알고 뭐 성경 말씀 알고 내 다 안다. 다 아는데 나는 다 알니까 나는 알아서 잘 믿을게. 그래 나한테는 그거 복음 전도 그런 거 전할 필요 없다.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는데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그냥 한번 교회를 경험한 것이 자기들은 믿음이라 생각해요. 한번 교회에 발 딛고 뭔가 해봤다는 그 짧은 시간이 자기들은 교회를 전부 다 알고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전도하기도 어렵고 구원받는 것도 힘이 들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에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출신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교 자유가 없는 집안인데.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저 윗대도 마찬가지고 저희 또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카들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꼭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에도 우리 집안에도 내 아는 누구도 목사들 분명히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 가자 뭐 이래 하면요 제 이름을 팔 겁니다. 야 우리 오빠가 우리 뭐 삼촌이 목사님이디 뭐 우리 교회도 그 개척교회하고 그런 분 계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도 뭔가 나하고 연결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조카가 부산에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다 뭐 그런 이야기. 그게 뭐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아는 같이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그들의 특징은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다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하게 나 같은 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성도 자리를 지키고 또 맡은 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교회 질서를 흔들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는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며 늘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보답했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고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위기나 시스템이나 환경이 잘 짜져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의 바람직한 믿음의 고백이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우리 유튜버 성준이와 하경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며 믿음을 바로 고백하여서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경적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거짓 선생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며 겸손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맡은 바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뚱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요, 오늘도 이 밤에 부르짖고 구하고 아를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